우리의 삶은 오늘이 우리의 전부일 수는 있지만 과거 없는 나 자신은 고스트, 유령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래 없는 나의 삶은 혼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과거와 이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과 해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본다는 것은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켜본다는 것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나 허물에 나 자신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고삐를 꽉 묶어두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나의 삶을 이전보다 더 새롭게 더 낫게 개선하고자 뒤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성을 오늘에 두지 아니하고 내일에 두고 살아가는 소망을 말합니다. 인간은 퇴보적인 존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벤자민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처럼 우리는 늙음에서 다시 어린아이 요람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요람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은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우리 인생도 앞으로 미래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요소가 잘 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해질 것이고 밸런스가 깨진 불균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금이 간 도자기는 충격을 가하게 되면 반드시 깨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없이 과거에 묶여 사는 자는 이런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인생이 깨어져 버립니다.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소망이요, 밝음이요, 나옴이요, 긍정, 도전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살기는 그래도 삽니다. 불평한다고 그 사람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미래 없다고 그 사람 가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살기는 삽니다. 걸어는 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세상 행위 언어가 늘 과거형, 부정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묶여 살아간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 미래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자기를 쫓아오는 바로군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끄셨나? 차라리 예굽에 있었던 날이 더 좋지 않았던가? 왜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나? 우리를 쫓아오는 저 예굽군들은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자진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어떻게 해? 왜 우리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가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지금 애굽 노예로 살던 것이 훨씬 더 나았어. 왜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 하는 거야? 우리는 애굽 백성으로 살던 그 시절이 내게 더 행복했어. 이들은 앞을 보기보다 뒤를 보고 자신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보다 두려운 애굽군데 안락한 애굽을 더 사모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징벌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땅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한 백성이 되어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에서 반드시 벗어나 반드시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굽은 죄를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이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현실을 떠난 미래형입니다. 현실이 없는 미래형은 허무주의, 이상주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꿈을 꿉니다. 원대한 포부도 있고 나 자신을 향한 더 나은 계획도 항상 잘 세워져 있습니다. 거대한 야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현재의 삶은 그 미래의 삶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 무언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의 열매가 되도록 토양이 되게 하고 가꾸고 돌보고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현재의 노동, 시간의 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지 않고 끊임없이 나는 언젠가 저 산을 정복할 거야. 지금 공부하지 않고 나는 공부에서 반드시 1등 할 거야. 손을 게을리하고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지금 베풀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가 될 거야. 정직을 심지 않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될 거야. 오늘 불평을 말하면서 난 내일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돌아보고 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실이 기반되지 않은 현실이 없는 비현실 속의 인간으로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미래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처럼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축복하겠고 너를 안전한 곳에 두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면 우리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너의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일어나라 말합니다. 불평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준 땅에서 너는 너의 노력을 심고 땀을 부지런히 흘리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너는 종식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다시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러나 소경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도전 정신도 버리고 하나님 내가 개척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개척하시고 주님이 그 땅을 주옵소서. 그냥은 받아 먹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손을 게을리하고 주님이 일하소서. 주님이 이래서 그 버는 수입으로 나를 먹이소서.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도전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러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지런한 수고와 땀, 노력, 도전을 아니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성령의 삶과 배치된 잘못된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말하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굳이 내가 땀을 흘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것 다 아시기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왜 우리가 오늘이 아닌 내일 것을 그렇게 염려하고 그리고 내일 것을 준비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나님 편에서 묵상하게 되면 이러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 잘못된 해석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이 없는 삶,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땅이 없이 하늘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이 땅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이 없는 삶, 준비되지 않는 삶, 우리에게 결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께서 지장에서 미래를 산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일과 모레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은 육적인 일보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육적인 일보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더 가치성을 두고 그리고 그 삶에 더 우리가 힘을 기울여 살아간다면 내가 저 들풀을 먹이고 입히고 내가 그들을 창고에 모으지 않아도 다 내가 챙겨준 것처럼 내가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먹이고 챙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오늘과 내일 내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어리석은 발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그들은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도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이 철학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의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현실감이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우리보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건 아닙니다. 내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뜨겁지 아니하고 내일이 그들보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왜 이리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저들보다 우리의 미래가 왜 이리 불투명합니까? 왜 저들은 오늘을 뜨겁게 저 태양의 정오처럼 뜨겁게 타오르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편한 노을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불안한 삶의 종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후회함이 없이 사시고 오늘 밤 나의 목숨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해도 아니 우리가 주님께 과감하게 맡기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래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최선 the best 최고입니다. the best를 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잠자리가 불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잠자리가 안전한 지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들은 그 영혼이 또 자신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밤 나의 영혼이 누울 때 혹 내가 내일이라는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 품에 안기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내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내일을 준비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훗날 열매가 가득한 밭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아니라 열매 풍성한 나무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 그런 열매를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고 또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이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내일은 분명한 열매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우리의 내일 그것은 반드시 열매요. 풍성함이요. 그것은 안전한 확실한 세상의 그 누구도 노력도 세상의 도력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곳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뿌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없는 절망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비참함으로 눈물을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며시를 뿌린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만 하는 인내와 연단, 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 또한 계속해서 단련과 연단 그리고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은과 금 같은 그런 오늘이라는 그런 고된 현실을 통해 최고의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최고의 순도의 금과 은 같은 그런 빛나는 내일을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라 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하나님 그런 날을 위해서 최고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없어서 짓밟히고 가난으로 신음하고 고통으로 답답함으로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더 비참한 더 괴로운 더 슬픈 그 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길 내가 이제 일어나 너희를 구원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언약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지금이 2018년입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지금 계속해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금메달 소식을 안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효준 선수입니다. 임효준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이게 아침에 생각이 나죠. 쇼트트랙 1500m 계주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겨주었습니다. 임효준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아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위에서 너의 실력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위로와 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큰 힘을 얻었다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텨내야만 하는 너는 실력이 출중해. 너는 실력이 있어. 예, 자기도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현실은 그렇게 말 한마디로 끝날 장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이후부터 계속되는 부상이 그에게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다가옵니다.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 발목 골절, 허리 골절, 걔네들은 계속 발목 쓰지 않습니까? 계속 허리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상으로 인해서 몇 번 수술했는가? 7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임효준 선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는 언젠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강한 재활 훈련에 몰입했습니다. 재활 훈련, 저도 우리 정윤환 씨 아버님 계시지만 병원 가면 이 한번 몸이 굳어버리고 한번 손상이 입으면 DNA가 손상 입으면 손가락 하나 피는 거 이거 힘들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이상이 발생하면 이 손가락 하나 내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인내와 투자해도 이것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재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손가락 쉽게 구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몸이 이상이 오면 이것이 되질 않습니다. 엄청난 재활 훈련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 말합니다. 임효준은 어린 선수이지만 더 혹독하게 재활 훈련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키가 더 작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근력과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선수촌 위의 산을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이러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 그는 15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그 순간 그는 오른손 검지가락을 높이 치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에 이 땅에서 수고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버티고 연단받아 승리한 우리에게 이 땅의 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아마 목이 걸려 목이 쑥 빠질 거예요. 그렇게 큰 금으로 벌어줘도 감사하겠죠. 금이야 준다면 뭐 내 목이 부러지든 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쵸? 금으로 준다면 뭐 그냥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금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을 견디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자 반드시 깨러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축복으로, 기적으로, 승리로 새롭게 펼치시기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날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이라는 고난의 큰 불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연단하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닫힌 인생이 아닌 열린 인생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땅이 아닌 안전한 곳, 우리의 내일은 흐림이 아닌 내일은 맑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날은 우리의 날, 우리의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름과 안개, 천둥과 번개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저하고 포기한 채 막연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지, 그저 그런 폭풍 속에 전락한 자로 살아가거나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먹여서 입혀주시겠지, 그렇게 막연한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다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도 불안한 땅으로 우리는 마칠지 모릅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망상 속에 갇혀 산 자들이 아니라 남들이 헛된 꿈이라고 말할 때 그 꿈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눈물을 뿌리고 부지런히 더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땅을 흘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아래서 불편함이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불현듯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멀리 양을 치러 나간 자신의 형들을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도둑죄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 양들을 치고 있는지, 형들의 뭐 이상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아들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처음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 헤브론을 떠나 형들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도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이르렀을 때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형들을 본 요셉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런 요셉의 기대와 달리 요셉을 확인한 순간 모사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한 요셉 왔니?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모사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꿈꾸는 요셉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기회에 요셉을 제거시킬까? 그들은 논의합니다. 모사를 마친 이들은 요셉이 다가오자 그를 붙잡아 날랜 사자도 뛰어오를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에 확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길목에는 계속해서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떠난 이후에 혹 살려달라는 헬프미 나를 도와달라는 그 구조의 소리를 듣고 구해주게 되면, 그리고 요셉이 돌아오게 되면 요셉은 고발자 아닙니까? 형들의 잘못된 것을 잘 고발하는, 그러니까 와서 또 형들이 뭐라고 하니까 미잘미잘 다 까발리면 자신들의 미래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근을 없애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죽이는 게 확실한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멀리 타양으로 미디안 상인들이 다가오자 그들에게 은이식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버려진 자, 팔린 자, 고아, 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와우,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럴 순 없어. 이건 꿈일 거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야. 와우!
이건 상상이 안 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삶을 부정하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살 수 있었으나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쉬운 길을 포기하고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포기가 빠른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가 빨랐다기보다 요셉은 과거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닌, 과거의 인간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미래형 인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했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칠 무대가 좁은 가나안 헤브론 땅이 아닌 자신의 꿈,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보여주는 그 꿈이 이 좁은 가나안 헤브론 땅이 아닌 이 넓고 넓은 애굽 땅이었음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관하고 그저 노예로 그저 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에서 무슨 일을 하든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비로 팔린 종이야. 나는 노비야. 나는 종이야. 나는 버림받은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아버지가 없이는 야곱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고발하는 거 외에는, 나는 아버지 준 떡을 먹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노비야. 나는 버림받은 자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의 인간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요셉, 너는 뛰어봤자 벼룩이야. 너는 네가 아무리 힘을 들이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너는 히브리 노예야. 너는 히브리 노예야. 너는 히브리 노예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들이 그렇게 그를 짓누르도 그는 그 말에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무언가 지금 현실에 무언가 좀 더 무언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저 끝에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비전 없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비전, 바뀜, 높아짐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요셉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매일같이 일어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 이 가난에서, 이 괴로움에서, 이 아픔에서, 절망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허락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마음,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할 수 있을 때 절망하는 것, 불평할 수 있을 때 불평하는 것, 누구나 everybody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과 패배 속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렇게 하시는 자는 드뭅니다. 그 일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믿습니까? 현실을 부정으로 대하지 않냐고 오늘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 오직 내 안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일으키실 예수가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나는 그 사람이 너가 되길 원해. 나는 그 사람이 네가 되길 원한단 말이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요.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가? 바로 나. 바로 나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오늘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내게 오시어 나를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을 원하시는 안전한 반석 위에, 그리고 그 높은 곳에 광활한 그 대지 위에 우리를 그저 다 죽어버린 황량한 사막, 메마른 땅이 아닌 시냇물이 사시 흐르고 시편 24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냇물이 졸졸졸이 아니라 뭐죠? 말씀 구절 아무도 얘기 안 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의심에 쉴만한 물가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할렐루야. 모르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 돼요. 아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사시사철 열매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한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변치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사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것에는 멈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또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더냐? 내가 언제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심으시고 그 소원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과거에 묶여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이제 안 돼요. 다 해봤어요. 해봤다니까요. 주님